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에 의하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 아래에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모범이 지속해서 이제 이어진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오후 찬양 예배 때 기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모범대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내려오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앞에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의 모습들을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사역하시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제 죽기 몇 시간 전에 가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시고 기도하실 때에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가보니 제자들이 45절 말씀에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여기 이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여정을 제자들이 조금씩 이해했던 것으로 보여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여정을 가실 것이고 대적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47절부터 5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죠. 예수님께 다가와서 입 맞추고 그것을 사인으로 삼아서 사람들이, 즉 대제사장과 함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이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렸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떨어진 귀를 붙여주시고 낫게 하신 후에 이것도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여정은 제자들이 막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인류 구원을 향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뜻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과거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는 그들이 붙잡지 아니하였다가 이제는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집어삼키는데 중요한 것은 그 역할을 했던 이 가룟 유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물이죠. 그런데 그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그 일을 자책하여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게 되죠. 54절부터는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다른 것은 62절에도 나오지만 그가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장면이죠. 자기는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에서 옥에라도 가고 예수님이 죽는 곳에라도 내가 가겠다고 장담을 했지만 그 장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54절부터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좋은 기회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54절에 베드로의 행보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죠.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여기에서부터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인 거죠. 갑자기 군병들이 들이닥쳐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장면, 그리고 그것과 오버랩이 된 것이 인자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한 말씀들이 생각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앞에서 짐작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닥치니까 이제 제 목숨 보존하기에도 바빠서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이죠. 사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헌신하고 같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냥 멀찍이 따라가면서 상황만 지켜보는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는 열심히 할 것 같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생각들을 나누고 그래서 그 좋은 생각들을 마치 할 것 같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을 하자고 한다면 나는 뒤에서 그냥 먼발치에서 방관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교회 청소하겠지,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주방 봉사하겠지, 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주차 봉사를 하겠지, 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차량 봉사하고,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구역장하고 예배 인도자하고.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나요? 베드로에게 있었던 능력이라고는 물고기 잡는 재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참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 사회의 지도계층도 아니었고 엘리트도 아니었었어요. 그냥 아주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그리고 이것저것 재주 있는 사람도 아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돼요. 또 베드로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 참 이런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할까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가 나중에 회심하고 돌이켜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 당하기까지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의 역할들 잘 감당할 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는 불러서 악역으로 화를 면치 못하는 일에 처하게 되고, 누구는 똑같이 배반했지만 돌이켜서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제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앞서도 가룟 유다와 베드로, 그리고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무명의 사람, 또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주인이 내어준 그 객실에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택하여 쓰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름 없이 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 중에 유력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쓰시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쓰임에 합당하지 못하여서 악한 역할을 하다가 화를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귀한 쓰임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실천하는 베드로와 같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6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붙잡히셔서 사람들에게 희롱당하고 욕듣고 그리고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의 그 재판의 최고회의인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죄를 찾을까,
과거에는 대적자들과 논쟁할 때 그들의 그 논쟁에서 지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다 이기셨는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죄는 신성모독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바로 신성모독으로 여기는 것이 있죠.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그 권위에 대해서 자꾸 물었던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글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체는 그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물론 틀린 말도 아니고, 그러나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또 내일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제 재판하는 과정이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게 되죠. 이제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잣대를 들이대 보는 거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인들에게 중요한 죄는 반역죄라고 내란죄예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면 그들이 세운 분봉왕 외에 다른 왕,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버림받고 로마에게는 반란의 죄를 물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객관적인 상황이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거룩한 행보로 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그 과거 제사를 드렸던 그 습관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고 또 많은 재물이 소요되고 그러는지 모르죠.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 권리를 허락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만 성전 출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인류 구원의 그 계획과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묵상할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재판받으시러 가셔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쓰신 사건을 보면서 또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의 여정, 가룟 유다의 여정을 보면서 나는 과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기는 불가능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죄 없이 살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실 때에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